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휴일을 앞두고 있는 비가 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 때 오실 것이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성경 말씀 66권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서 그 내용들을 문답식으로 만들어 놓은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는 단순히 암송하여 외우는 주문식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표지판이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독교인의 사명 선언문이요, 또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표준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듯이 이 주기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어야 하고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간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세상을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웃으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그들에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대답만큼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살필 내용은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의 내용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전체가 107개 문항으로 되어져 있는 소요리 문답은 103번 문항을 통해서 이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03번 문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를 내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이 기도를 내가 가진 계획과 내가 가진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식한 소치입니다. 여러분, 미신을 포함하는 모든 이방 종교들은 기도를 내가 가진 소원과 내가 가진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신을 포함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은 사실은 존재하는 것들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인데 사람들이 자신들의 머리로 혹은
자신들의 손으로 깎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인데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만들어낸 신을 섬길 때에도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신을 포함한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자신이 신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부리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신을 만들어낸 주인이기 때문에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신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존재하십니다. 우리보다도 먼저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미신을 포함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와는 질적으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신을 만들어낸 주인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을 부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만드신 우리를 부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가 가진 소원과 내가 가진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원과 가지고 계신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자꾸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섬기는 신마저도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과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마저도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계획과 뜻대로 일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닥치는 대로 즉흥적으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고 있는 부분 두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고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고 뜻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니까?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으로 잘못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도록 기도해서 설득했다면 하나님보다 누가 더 훌륭한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훌륭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뜻을 돌이키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알 수 있는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리켜서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과 뜻을 인간이 잘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가진 언어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과 뜻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이 알 수 있는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처음 가지셨던 뜻을 바꾸어서 다 진멸시키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모세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기로 다시 마음을 먹으셨다가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마음을 바꾸셨다. 말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겉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이면 늘 제가 이야기했듯이 부모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으니까 나가. 여러분, 그건 뭡니까? 정말 그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자식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고 모세가 자신 있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래 뜻하신 대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열왕기하 2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자주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교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가 병들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사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이시려고 뜻하셨다가 그가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자 그 원래의 뜻을 돌이켜서 살게 하셨다라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이시는 것이 원래 뜻입니까? 아니면 살리시는 것이 원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가지고 계셨던 뜻은 그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까? 죽이시는 것이었습니까? 원래 가지고 계신 뜻이 히스기야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이 든 히스기야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그에게 보낸 것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병이 든 히스기야를 죽이시기로 뜻하셨다면 굳이 선지자를 보내사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원래 죽이시기로 뜻하셨다면 그냥 죽이시면 되지 왜 선지자를 굳이 보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죽이시기로 원래 뜻하셨다면 굳이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굳이 선지자를 보내사 네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이실 마음이 없으셨고 살려주시기로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설득하고 달래서 내가 가진 소원과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들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된 계획과 잘못된 뜻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아니, 세우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사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은 전적으로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지극히 옳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과 뜻을 그 누구도 꺾어서는 안 되고 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는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고급한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하고 순종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면 그 인간이 반드시 타락할 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조종하는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면 하나님마저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 이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붙들어서 순종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조종받는 로봇에 불과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 심지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마저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필연적으로 짓게 되는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우리들을 구원하사 이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면에서 참된 기독교인이란 내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겠다고 이 주기도를 통해서 다짐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소원과 내 계획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을 마시는 것, 즉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것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의 소원이셨고 뜻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 오듯이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인 것처럼 육체를 가지신 자기 자신과 기도로 치열하게 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한 끝에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뜻과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기 위한 수단입니다. 치열하게 그 자기 자신의 뜻과 소원과 치열하게 싸워내는 과정이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미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신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만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기도를 통해서 신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여러분, 그게 미신을 비롯한 모든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기도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부리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완강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꾸 주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소원과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주어서 치열하게 그것과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죄된 우리 본성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그것과 기도를 통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미신을 포함한 이방 종교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는 질적으로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이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시는 것처럼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렇게 기도로 너희 자신과 싸우면서 너희 자신의 뜻과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서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이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주기도로 기도하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하고 바르게 들어야만 하고 바르게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설교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내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원하심과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잘 모를 때 어디로 갑니까?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러 가듯이 소위 용하다는 사람에게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기도 받으러 다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먹는 잘못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그렇게 점 보듯이 점 치듯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영혼을 팔아먹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과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알면 하나님 내 뜻과 내 소원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액세서리로만 들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수단이요, 그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나에게 가장 선하시며 가장 좋으며 나에게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정해놓은 공적인 기도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 기도한다, 거짓말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람답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는데 더욱더 열심 내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내가 가진 소원과 내가 가진 뜻을 이루는 수단이 기도라고 하면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나도 즐거워하는데,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너무나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소원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기쁘지 않고 실망스러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근본에서부터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번째 주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미신처럼 되어져 있고 사람들이 깎아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그 믿음과 신앙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부려서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이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가르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기도의 복됨과 이 기도의 풍성함을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된 기도를 통해서 올바르게 누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이 소원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선하고 나에게 그 무엇보다 좋고 나에게 그 무엇보다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